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깊고 은밀하게 하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큰 소리를 기도하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소리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흔하진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야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원에 가야 큰 소리를 기도 드릴 수 있지만 또 교회를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드리거나 뭐 차에서 드리거나 또 사무실이나 다니면서 드릴 때는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깊은 기도, 은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깊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대화입니다. 대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힘들거나 지겹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이 대화는 형식적인 말의 유통이 아니라는 거죠. 심정을 통하는 사랑의 대화여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심정이 통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난을 통해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로는 어느 곳이냐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때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그래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지금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보내줬더니 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붙잡고 이번 주에 딱 맞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주의 말씀 암송,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보내주거나 또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말씀을 채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었지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마음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도 있지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해요. 아들을 주시면 나 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 드렸어요.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그랬어요. 한나가 소리는 나지 않고 기도를 계속 드리니까 엘리가 옆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입을 주목해서 봤다 그래요. 한나는 잠깐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기도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대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였어요.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 한나를 보고 엘리는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을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슬픈 여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이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한나처럼 하늘과 내가 통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창고와 내 창고가 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나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 한나에게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어요. 아이가 없는 자신을 격동시킨 것은 작은 부인 분인나였어요. 분인나가 분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을 울게 하고 분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나처럼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인나는 왜 이렇게 한나에게 분인하게 했을까요? 분인나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기를 가졌지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나에게 시샘을 한 거예요. 분인나가 만약에 한나에게 그렇게 분나게 하지 않고 자기도 나와서 하나님 전 남편 사랑을 못 받아요. 저도 남편 사랑 받고 싶어요 라고 나와서 반대로 기도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한나가 그거 가지고 또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는 아들이지만 난 남편이 너보다 몇 배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난 됐어 라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인나가 기도의 자리로 한나를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이 장면만 있지 그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유명한 여자로서의 또 기록이 됐고 사무엘의 어머니로서의 그런 유명한 우리가 평생 여자들도 또 권사님들도
한나라는 이름으로 많이 계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다. 그랬어요. 한나를 기도 자리에 몰아낸 건 분인나였습니다. 결국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도 분인나였다라는 거죠.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에 통곡하고 슬퍼한 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내 삶에 옥죄에 있는 난제들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갈까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에 내가 그러면은 기도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술 먹는 자리로 가든지 뭐 춤추러 가든지 막 자기가 다른 취미를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이번에 그저께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총으로 아들을 쏴서 죽이는 사건. 그것도 며느리와 손자가 보는 데서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시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을 보았고 그 아이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6.25 때 어린아이였었는데 그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다 총살당하는 현장을 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늘 술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한나에게 무엇을 축복했는지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과 기도 응답을 축복을 합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18절에 보니까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래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응답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응답을 가져온 거예요. 그 말에 한나는 완전히 그 말을 믿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또 먹지도 못하고 기도했는데 가서 일단 음식부터 먹고 기운을 차린 거겠죠. 한나의 기도는 통곡으로 출발을 했어요. 한나는 어느 정도 기도를 했어요? 오래 기도를 드렸어요. 오래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오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나 방언으로 하지 않고도 오래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파를 방해받지 않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외식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실까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외식하는 기도를 한 번쯤은 다 드려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신학할 때 사람들이 안 가. 그러면 저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그게 외식하는 기도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남아 있어.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
이럴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인 거죠. 외식하는 것은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셨어요. 본문에 어떤 기도가 등장할까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은밀한 기도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오래 하지 않아도 부산스럽지 않으면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과 통하는 골방 기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와 은밀한 골방 기도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나왔거나 내가 공간이 허락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허용할 수 있는 시공간이 많지 않을 때는 은밀한 기도,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가 살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살아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시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균형 잡힌 전처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힘썼다, 힘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힘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역시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어찌해서 지금 자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점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의 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누가 모였나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이 장면은 2000년 전에 2000년 역사를 움직일 때 처음 교회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을수록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더 우리가 아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나 저거 많은 거야 이렇게 계속 또 들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오고 영적으로 해석이 계속 달라지다 보면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우리가 반갑고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기쁜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명령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항상 힘써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마귀도 지금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지금 누구를 찾아 헤맬까요? 바로 우리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기도 안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거죠. 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잖아요. 기도를 힘쓰지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 목사님 맨날 감사 일기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노트를 갖다 놓고 매일 아침에 먼저 감사할 것들을 먼저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쓰고 또 말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여러분들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하되 감사와 함께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대로 은밀하게 깨어서 힘써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밀한 기도를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방해받지 않고 오래 기도할 수 있다면 영성 훈련이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이렇게 고도로 훈련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깨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